이 9장의 내용이 상당히 길입니다. 근데 이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 과연 9장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장은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거늘 그들은 늘 변함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목이 곧은 자로 살아가고, 그럼에도 하나님 참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사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거늘 그 풍성한 소출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우상 숭배하기를 그치지 않냐에 결국은 포로된 자가 되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은 하나님,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만난, 우리가 고백한 그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악을 행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로 일하시지만 궁극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정의와 공의를 외치시며 때로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대기로 치시지만 궁극에 원하시는 것, 목동이 막대기를 가지고 때로는 양을 치기도 하고 그 막대기로 맹수를 때려 눕히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그 양을 치는 가운데의 궁극의 목표는 푸른 초장,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지요. 오늘 9장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저는 그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8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결핍, 그 부족함, 어떻게 보면 그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성벽을 다 쌓아 올렸지만 그 안에서 느끼지 못하는 평안. 여러분, 우리 심령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해도 그것은 가짜 평안이죠. 아무리 내 속으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족하다, 나는 만족하다, 그렇게 잠시 버틸 수는 있지만 우리 심령의 곤고함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늘 메마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이중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나를 아는 사람들, 나와 안면이 있는 사람들과 있는 그 관계 속에서는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그곳, 그것이 해외여행이 되었든 아니면 지방여행이 되었든 아니면 어디 출타를 하였든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또 다른 삶, 또 다른 인격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그렇죠. 교회에서의 인격과 교회 밖에서의 인격이 점점 이 거리가 생긴다면, 이 갭이 생긴다면 그건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자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한,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한 우리의 선결 과제가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9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럽고 무겁고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이 있죠.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저 죄만큼은 혹은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살면서 고백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용서하지 못할 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도 넓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그건 도리가 없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각 사람이 주인이 쓰시려고 하는 그릇들인데,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릇들인데, 그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도록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누가? 원수 마귀는 우리 그릇을 더럽힙니다. 우리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자꾸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짓게 합니다. 우리가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고, 여러분 그걸 계속 듣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관계하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과 먼저 절교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느 곳에 가면, 그래도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편해지는데, 어느 곳에 가면 아니면 누구를 만나면 그렇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흥분되어 있고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져 있고 내 마음밭이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은 그 만남을 조금 줄이거나 그 만남의 관계를 끊는 것이 제일 좋죠.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죠. 근데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진짜 형제처럼 가족처럼 늘 붙어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엔 좋은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은 경우들도 있죠. 만고의 진리는 너무 가까이 가는 것도, 너무 멀어지는 것도, 그 적당한 거리, 이게 제일 어렵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당신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거리,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 상대방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렵게 할 수 있는 거리.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들보다도 만나는 시간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5년, 10년 알았다고 내가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공간, 같은 직장에서 10년을 일해도 난 저 사람 모르겠다고, 도통 저 사람 속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는 것 해서 만 하루라고 잡으면,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그렇게 10년 만났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악이라면, 죄라면 때로는 과감하게 절교할 필요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데, 오늘 분명히 나와 있죠. 자기 자신만의 죄가 끝이 아닙니다. 누구의 죄까지 자복하고 있냐면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의 죄를 자복하면 혹 그들의 영혼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공동체의 그 거룩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공동체란 얘기를 할 때 사실 이것만큼 위대한 얘기도 없는데요. 그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녹아든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며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지체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어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블럭같이 그냥 끼워 맞추는 그런 지체가 아니죠. 얼마든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체가 아니죠. 유기체라고 해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이어져 있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의 책임이고 저의 잘못이고요. 이 선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당신 책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애매한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의 그 잘못과 그 죄악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그래도 나름 그 율법대로 살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이도 있었겠지요. 예전에 학교 다녀보면 그 학급에서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성실하게 잘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혼날 때 입이 삐쭉 나옵니다. 속으로 얘기하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난 선생님 말씀 다 잘 들었는데 왜 우리 다 같이 혼내시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친구들이 그렇게 선생님 말씀 듣지 않을 때에 내가 그래도 다가가서 그 친구들을 말렸어야 했는데. 가끔 교회를 보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따지십시오라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쉽지만 그분은 교회가 뭔지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점점 교회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방 족속들과 우리가 절교를 안 해서 그렇죠. 이방 족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음과 뜻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수마귀의 뜻을 심어놓는 것인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는 게 무엇이냐면요. 개인주의죠. 교회는 철저히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세상은 계속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개인주의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내 죄만 자복하면 되죠. 내가 왜 저 사람 잘못까지,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의 잘못까지 제가 왜 자복을 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신다면 정말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알고 있나? 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깨닫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동체의 그 죄,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정결해져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만 정결해지면 되겠지. 그 생각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바라고 계신 게 무엇인지,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들부터 기도하고 우리들부터 전체를 위해 자복하고 그것이 많아지고 그렇게 온 백성들이 주께 엎드리면 바로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문제는 그때까지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라고 했던 분들 한 분 한 분이 아니요 하나님 그 사람의 잘못도 결국 내 몸의 아픔이요 우리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넓어지고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부동산만 넓어지길 원하시고요. 자기 어떤 영향력만 넓어지길 원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넓어져야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지요. 오늘 하루 우리가 고백하는 그 교회의 신비의 지경도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해 이 하루 또 기도하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